모든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확신을 할 때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모든 것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인지를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과 정말로 다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진 사도였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는 편지서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편지에 자기를 소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첫 출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출발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이죠.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었다. 이것은 곧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되고 그리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나는 내가 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나타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나의 확신이 되어져야 그럴 때 그 믿음은 능력과 힘과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영성결교회 성도요 교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또 혹시 몰라요. 내가 뭐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가 어떤 사람이 가자고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갑시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머무는 것이거든요. 나는 교회 나와도 별로 무슨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사는 동안에 내 교회로부터 뭐 받고 그걸 누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했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곧 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확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막 흔들립니다.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내가 못 살 것 같고, 조그만 일에도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모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은, 체험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을 고비, 죽을 상황, 사형을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매일의 삶이. 그러나 그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거 확신이에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뭐라 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자요, 너희들은 신실한 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성자다, 거룩한 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믿음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착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성자이고 신실한 것은 곧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믿음이요. 이건 확신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왜 나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확신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이 뭐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1절과 2절 제게 주시는 이 단어, 여기에 확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확신이라는 이 한 단어. 바울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사도 됐다는 그거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준 거예요. 성도들이 성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확신으로 이같이 편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있다. 영어로만 비입니다. 비. 동사 비. 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이같이 평강이 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왔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할 때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 여기서 보면 확신을 가져라. 은혜의 평강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확신할 때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힘이 있게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에 흔히 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인사치레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은혜와 평강은 그런 인사치레를 훨씬 뛰어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부터 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는 것이. 이미 일비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부터 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한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난 것이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압축된 거야. 압축됐다. 여러분 무엇이 부풀려 있는데 그것을 압축시키면 조그맣게 되잖아요. 압축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농축되어 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신앙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 압축. 우리의 신앙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결과는 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다. 이것을 확신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암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모셔드리지 못했고, 그 은혜의 결과,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을 평화가 나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거는 증명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에 떤다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아멘. 나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미 복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종으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종인 너희는 성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 분별된 자다, 신실한 자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보증수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이 화목된다 그래. 화목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주임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되어지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원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화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고, 내 직장 이러니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확신 가운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이, 평화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것이 현재예요. 실제예요. 그걸 믿는 것이 곧 확신입니다. 은혜는 구원과 그 다음에 믿음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이와 같이 결과는 평화, 피스, 평화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평화를, 은혜의 결과인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출근하면서 근심 걱정합니까? 근무하면서 금식 걱정합니까? 하루에 어떤 일과를 하면서 근심 걱정합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서는 날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에까지 가져야 할 하나의 결과에서 가져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서 있을 때까지 딱 하나 가질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에서 평화를 갖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과연 내가 숨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을 것인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갖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 누구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됨으로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화라는 존재예요. 평화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불안에 떨고 초조에 떨고 근심과 걱정에 떨고 내가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고 어떻게 살고, 물가는 막 오르는데 집세는 막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해결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화가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키요, 대답이요, 응답이요, 해석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은혜와 평강의 확신의 축복, 의자를 하나 덧붙이라고 그래요. 축복을 덧붙이라고. 그런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확신의 축복. 은혜와 평강은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인사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인사합시다 그럴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할 것이? 은혜 받으십시오.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여기서 보면 평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평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일진 한 푼이 없어도 이 평화가 있으면은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너 친구 집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맨 먼저 뭐 해요? 어디에 한분이 집사님 친구 만났어. 잘 썼니? 그래요? 서울 말에 잘 썼는 게라 그러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축복. 우리는 뭐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받았으면 나눠줘야 돼. 우리는 왜? 청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은혜 받으십시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를 볼 때 제가 항상 뭐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뭐 출세를 하고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검사, 판사가 됐든 그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초조한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악한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쳐보시고, 어떻게 하면 꼬꾸라뜨리게 만들 것인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황영 권사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우리 사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는, 그제 저녁인가요? 일찍 자가지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말씀 조용할 때 해야 되거든요. 일찍 잤어요. 그 순간에 전화가 왔던 거. 그래서 어제 이제 성전 청소 다 하고 계단 청소 다 끝나고 이제 손 씻고 그러고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딱 챙겨가지고, 야, 쉬어. 근데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터지더라. 생명이 이 모든 질병을 삼킵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삼키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사망의 권세를 삼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질병과 악령들을 저주해 주시라고. 아멘 목소리가 생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힘이 막.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갔을 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까? 축복해달라고 돈 달라고 완전히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인데. 청지기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급하는 사람이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공급함으로 누가? 평강의 영이 공급함으로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고는 거지처럼 사는 것이. 가서 하나님 앞에도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복주. 거지 노릇하잖아요. 이미 복이 되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릴 줄은 모르고, 나눌 줄은 모르고, 공급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은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축복을 하는 것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요.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내 안에 평화가 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다.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잡니까? 아이, 그건 우리 사모하고 저는 말이요, 잠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잠 못 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냥 사모나 저는 말이죠, 이 머리만 대면 잠이 와요. 머리만 대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잠이 절대 안 와요. 이같이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확신에 가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공급하는 자가 못 되는. 자꾸 공급하세요. 그러면 더 부여집니다. 주면 줄수록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 것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요, 공급하는 사람들이요, 청지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곧 그리스도의 종은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보낼 때마다 그냥 어떻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주님의 임재와 평화가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너희는 평화가 있기를 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를 빌라,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보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를 보낼 때 제자들만 안 보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들이 갔을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뭐요? 평화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들은 평화를 가지고 있었고 평화를 소유했고, 그 평화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축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자신이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문밖 들고 아이고 피곤해 문 열고 들어가서 발 씻고 들어오지 말고,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집에, 우리 가정에, 나의 장막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축복하라고.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도 이 집에 이 직장에 주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었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빈 평화가 말이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 그 빈 평화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집사님 사람이 많아서 참 힘들죠. 그런데 남집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집사는 청지기. 남집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구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집사는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장에, 내가 근무하는 이 직장에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 나에게 평화가 역사해. 나에게 은혜가 역사해.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구의 종이 돼요? 힘들게 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죠.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주로 평강의 주님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나누는, 평화를 공급하는 사도요 그리고 청지기임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이것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평화가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라. 그러나 그 빈 평화를 그들이 받지 못하면 너희가 떠날 때 그 평화도 그 집에서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같이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 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떠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사업의 평화,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불행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은 곧 사도를 영접하는 것, 주님이 보내신 우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짝지어서 보낸 그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은, 그러겠지,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접한 자들이고, 그들을 영접한 자들은 평강의 주임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평강의 주임을 거절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고 청직으로 삼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거절하면은 그들은 평화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영접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우리 남집사님이니까 시간이 돼서 지금 꼬물락꼬물락 그러니까 가십시오. 평화를 딱 가지고 가시고 오늘 또 승리하세요. 남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평화의 사도입니다. 오늘 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종을 거부했다는 것은 평화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러면 평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공급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였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친구나 친구의 집이 평화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도, 성자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평강의 주님의 임재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여러분들을 거부한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걷어차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주님의 권위와 그다음에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것을 아주 인식을 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청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한다. 그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평화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은 자답게, 공급을 받은 청지기답게 누구를 만났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이같이 축복하는, 공급하는,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은혜와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누구로부터?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임할 때 그 믿음이 없다면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확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중매, 그 매체, 중간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도 않냐고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임재도 권위도 평강의 축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아주 깊이 생각을 하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음성을 듣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말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요. 깊이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묵상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할 때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귀는, 육신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을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이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사도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그렇다면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사도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와 여러분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이 올라가신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 영이 충분히 돌아보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분은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함께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눠줘야 돼요. 속으로만 담고 있지 마세요. 말하라는 것이에요. 입술을 주는 것은 말하라는 도구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건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분 은혜는 말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다. 매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매력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 매력은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매력 덩어리가 되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덩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매력 덩어리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평강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향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향기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향기 움직이는 걸 봅니까? 근데 꽃의 향기를 보고 벌과 나미들이 불러 모이듯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전쟁, 그리고 분리, 분쟁, 그 다음에 분열, 이런 것들이 그친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화목했다. 화목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그 평화가 아닙니다. 화합이 되지 않은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연합이 되지 않은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살면서도 연합하지 않냐고, 화합하지 않냐고, 따로따로 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다. 이와 같이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 덩어리고, 그리고 매력 덩어리고, 평화 덩어리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평화를 공급하는 매력적인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 이와 같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를 성자라, 신실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부르시는 주님, 확신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은혜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공급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생활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시행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